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시겠죠? 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크고 작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기독론 논쟁,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관한 그런 논쟁이나 칭의 논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구원에 관한 논쟁도 있었고요. 또 종말론 논쟁, 또 은사와 기적에 관한 논쟁, 여성 안수와 사역에 관한 논쟁도 있고, 또 동성 결혼에 관한 논쟁도 있죠. 수많은 논쟁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지금도 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논쟁들 중에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첫 번째 논쟁은 율법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 논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올라가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거지 할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들으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가르침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르침을 듣고 흔들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은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고 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셨고, 할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 믿고 새 언약 백성 된 너희들도, 우리들도 할례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라는 겁니다. 잘 들어보면요, 이 성경에 근거한 논증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를 듣고 흔들렸고, 이 성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요, 심각한 논쟁과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요, 이 유대인 할례주의자들과의 논쟁을 끝내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가 가져온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똑같은 주장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또 이방인 성도들의 그 할례와 율법 준수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하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율법과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받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를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제발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딱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주 50년경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이 논의와 결의에도 불구하고 신약교회 가운데에서는요,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인처럼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요, 로마 교회에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도 있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도 이 할례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쳤어요.
바울이 이를 옥중에서 듣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들, 여러 소식을 듣는 가운데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다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전에 가르쳤던, 이전에 경고하고 경계했던 바를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를 반복해서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에 그 말하는 사람이 뭔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게다가 상대방이 꼭 들어야 한다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말을 뜻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가 반복해서 말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거든 우리는 주의 깊게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러면요, 이게 잔소리한다라고 싫어하는데요,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다가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시거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지? 우리가 주의 깊게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치는 그런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반복해 주시는 그런 권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1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은요, 마지막으로 끝을 맺는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 쓰는 그런 말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빌립보서가 4장인데 지금 3장을 시작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한 장수를 보면 가운데 있는 거죠. 진짜 끝이라고 하기는 좀 이릅니다. 진짜 끝은 아니에요. 바울이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면서 이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그 논쟁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먼저 기뻐하라라고 권면하는 거죠. 기뻐하라는 말씀이요, 우리 빌립보서에서 이미 들었고 여러 번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몇 번 더 듣게 될 그런 권면입니다. 앞에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바울이 기뻐하라는 권면 앞에다가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기뻐하라, 뭐 그냥 기뻐하라, 무조건 기뻐하라,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기쁩니다. 건강 지켜주신 것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자라주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뭐 이런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웬만하면 다 합니다. 다 그런 이유들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이유와 조건은 그런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기쁨, 성도들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담겨 있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예수를 믿었기에 의롭다 하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깨달아 알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 알기에 서로 사랑하며 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놀라운 이유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서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것이 있는데 뭐가 달랐죠? 다른 것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것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주님 말씀으로부터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의 상태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찾고 좋아하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셨어요. 이미 우리 들었죠. 바울이 말했습니다. 뭐 경쟁으로나 시기로나 무엇이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헌신 위에 나의 인생을 전제로 드려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또 주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요. 자, 바울이 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명령을 하는데 이것이 바울이 경고하려는 그 할례주의자들과의 가르침과 연관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내가 지금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같은 말이라는 거는요 2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명령과 이 할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의 어떤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는요,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대신에 뭔가 다른 것에서,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에서 뭔가 다른 기쁨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기쁨이,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곡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할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유에 대해서 고든 피라는 그 학자가 말하기를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해독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생각이나 가르침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성령은 우리로 기쁨, 희락이라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은요, 바른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로 바른 복음,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구분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첫 번째 명령을 받으면서, 권면을 받으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생각, 또 삶의 습관이나 프랙티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이것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왜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죠.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또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권면은요, 두 번째로 삼가라는 권면입니다. 삼가라. 2절을 보실까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3번이나 반복해서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권면하죠.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요, 단순히 원래는 이제 보라라는 뜻입니다. 보다, 눈으로 보는 거요. 블레포라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라라는 의미에서 좀 조심해서 본다, 주의해서 본다, 이런 의미들이 파생돼 나왔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죠. 어떤 걸 좀 잘 봐라 라고 하면 거기에 뭔가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언뜻 보기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주의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고 해하는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 할례주의자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죠. 좀 바울이 이렇게 좀이 아니라 좀 과격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드러내는데요. 제일 처음에 바울은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개란 원래 유대인들이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제 개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여운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런 강아지들이 아니에요.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썩은 음식이나 썩은 고기나 아니면 쓰레기들, 이런 부정한 것을 먹고 뒷골목에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런 사나운 놈들이 바로 개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이 개들과 같다라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구별된 정결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 이방인들은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면서 부정하게 살아가기에 경멸하는 의미에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할례주의자들은요, 이 성도들까지라도 할례받지 않으면 부정한 개처럼 여기며 경멸하는 말로 불렀을 텐데 바울이 이를 뒤집어서 바로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이 할례주의자들이야말로 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삼가라, 주의해보라, watchout하라 라고 경고하는 거죠. 또 한 가지요, 바울은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이 할례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할례주의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열심으로 지켜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들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한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으로 따라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을 바라본다면, 그 중심의 진실함을 본다면 거짓과 위선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요,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를 보면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행악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바울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경고했습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서는 손할례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이 남자 성기의 그 포피, 그 끝을 잘라내는 할례를 비꼬아 말하는 겁니다. 몸을 자르는 거잖아요. 할례주의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그 표징의 상징인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으니까 할례 받으라고 가르치는 것, 그 할례라는 게 결국은 그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 거세와 같은 것밖에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할례주의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들을 개들이라 부르고 행악하는 자들이라 부르면서 이들이 가르치는 할례란 결국 몸을 상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강한 경고를 하고 있는가?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요,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다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들을 만들어서 열심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잘 보면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섬겨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바울은요, 그 율법주의의 실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은요, 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란 우리를 늘 재촉하고 우리를 힘써 이렇게 열심을 내게 하는데요. 우리는 그 열심에 있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부족해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열심이 언제나 부족합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를 써보지만 또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율법 아래서는요,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마치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무언가를 덧붙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압박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를 메고, 이제는 율법의 멍에를 메고 종살이하는 것 같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요, 이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주의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삼가라, 조심하라 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가운데는요, 이렇게 할례를 강요하는 할례주의자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 들어보셨어요? 꼭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없지요.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강요되는 그런 행위들이 있죠. 그리고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또 다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도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선행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비유를요, 우리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런 비유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잘못 때문에, 그 잘못한 일 때문에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잘못은 잘못이기 때문에 경고하고 훈계하고 징계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 잘못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반대로 만약에 자녀들이 이 부모님을 향해서 뭔가 좋은 일, 뭐 선물도 하고 뭐 효도 관광도 시켜드리고 뭔가를 좀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까? 아니죠. 효를 받는 부모로서 기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진다거나 더 늘어난다거나 그러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늘어난다거나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해서 줄어든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들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의 소식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그 일에 대해서 더 초점을 두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곧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으로 변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또 한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덕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고 그럴듯해 보이는 가르침이라고 해도 우리 오늘 바울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모든 가르침이 있다면 분명히 주의해 봐야 할 것이고 삼가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경계하여 가르친 것은요, 누가 진정한 할례파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로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례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할례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방인 빌립보 성도들이 아니라 그 할례주의자들, 유대인 할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뭐 나면서 8일째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나중에 좀 늦게 할례를 받았든지 아무튼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아니한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형적인 의식적인 의식으로서의 할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 진짜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생각해낸 그런 해석이 아니라 성경에서부터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쳐온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의 할례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 된다는 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걸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뭘 행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30장 6절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심으로 일어난다,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말씀을 하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어떤 할례를 말합니까?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는 그 할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그 마음에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지만 진짜 할례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몸에 살을 베는 것, 그거 할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중심이 정말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중심에,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세 가지 그 변화, 중심의 변화, 내면의 변화를 가르치면서 우리야말로 진짜 할례파,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기에 우리가 할례파라는 겁니다. 뭐로 봉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기에. 이 성령은요,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은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잠시 나누었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 그 중심의 변화를 받으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받아서 그 중심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의 예배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그 뜻의 원래 의미가 뭐 섬기다, 또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봉사할 수 있는 삶, 바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마음의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기에 우리가 할례파다. 자, 원래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인격이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면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격을 자랑합니다. 자기 인격을 자랑합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합니다. 내가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자랑합니다. 뭐 이것저것 자랑해요. 그런데 이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뿐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살아갈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나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를 받은 할례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가 있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기에 우리가 할례파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육체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높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그 어떤 것, 인간적인 조건들을 말합니다. 할례주의자들은요, 자기가 할례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했죠. 사실 지금도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또 이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 뭐 얼마나 희생하고 섬겼는지, 뭐 내가 얼마나 의롭고 깨끗하고 도덕적인지, 양심적인지 등등 뭔가 내 자신이 종교적인 엘리트를, 나를 종교적인 엘리트로 만드는 something, 그것을 치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를 반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성령을 신뢰하며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여 육신의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킬 만큼의 죄가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는 점점 더 깨뜨려지고 겸손하고 간절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들, 그 중심의 변화를 받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 정말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할례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반복해서 경고했던 그 권면들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또 그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의 기쁨, 기쁨의 근원, 이유를 찾고 살아가십시오. 어떤 가르침이나 권면, 신앙생활의 습관들이 우리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 버린다면 또는 왜곡시킨다면 그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순종하기 위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내어 버리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의 폐해를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삼가할 것은 반드시 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열심히 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우리를 종교적인 엘리트로 만드는 어떤 그런 목록들, 그런 행위들은요, 결국 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율법주의적인 종교적인 그런 목록들을 내어버리시고 삼가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할례파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 중심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나가는 진짜 할례받은 성도로 우리 함께 살아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심에 진정한 변화를 받은 할례파로서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